분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마 영적으로 가장 깊은 그런 영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책도 많이 쓰시고 얼마나 이 성경을 사랑했는지 본인이 히브리 헬라어를 가지고 본인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현대어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서점 가면 메시지라는 성경책이 있을 겁니다. 메시지라는 책. 그거는 돈이 생기는데도 사시면 좋습니다. 성경 옆에 두고 성경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깊이 있게 원어에 충실하게 또 우리에게 맞게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그렇게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다윗에 관한 책입니다. 다윗의 그 영성에 관한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란 책으로 아마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일 겁니다. 그것도 기회가 되면 한번 사셔서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제가 지금 책 선전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다윗의 생애는 기적이 한 번도 안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병이 났고 무슨 홍해가 갈라지고 무슨 하늘에서 불이 이런 기적이 다윗의 생애는 한 번도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윗의 생애를 사무엘상 3을 쭉 보니까 그런 일이 없는 겁니다. 한 번도 다윗이 무슨 병이 났고 무슨 기적적으로 무슨 강이 갈라지고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다윗은 현실에 깊은 뿌리를 받고 이렇게 살아갔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유진 피터슨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그렇지요. 우리 현실에도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현실이 그냥 흘러갑니다. 이렇게 지난 7월 달에 이게 다 흘러갑니다. 8월 달에 이게 옵니다. 이게 흘러갑니다. 현실에 무슨 우리가 기대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윗의 생애는 다윗의 생애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생애 전부가 기적인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이적과 기적은 보이지 않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생애 전부는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더니 창세기 39장 40장은 아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요셉의 그 스토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알고 익숙한.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캄캄합니다. 캄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참 이렇게 환난을 당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고합니다. 공고해요. 그래서 그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친위대장 바로의 보디가드 바로를 지키는 경비대장 그 집안에 그렇게 이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38장 39장 보면 알겠지만 요셉이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인정을 받아가지고 보디발이 얼마나 신뢰했는지 여러분 모든 집안일을 다 맡겼었습니다. 요셉에게 그 종에게 노예한테 아내 외에는 다 맡겼어요. 아내 외에는 미세스 보디발 외에는 전부 다 맡겼습니다. 근데 문제가 그 맡기지 않은 미세스 보디발을 통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보디발이 너무 사람이 요셉이 신실하고 너무 사람이 또 잘생겼고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서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 매력에 그냥 빠져가지고 여러분 요셉을 가만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생긴 것도 문제입니다. 너무 잘생겨도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긴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생겨도 문제. 너무 여러분 잘생겨도 문제. 요셉은 그래서 미세스 보디발이 여러분 그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냥 덮어 씌워가지고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보디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19절 20절을 다시 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감옥에 이제 들어간 겁니다. 노예 생활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감옥에도 여러 종류의 죄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바닥까지 사람 취급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범죄를 저지르고 온 사람들, 가만두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수들인데 자기들도 죄 짓고 들어온 죄인들인데 자기들도 격이 다르다는 거, 격이. 그래가지고 성추행범, 그것도 아동 성추행범은 죽입니다, 자기들끼리. 이번에 그 뉴스 보니까 미국의 억만장자인데 이 억만장자가 아동 성추행범으로 잡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완전히 맞아가지고, 감옥에서 맞아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그냥 식물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간수들도 이 사람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냥 팽이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수들도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 같은 인간은 죽어라 하면서 그렇게 그냥 여러분 때리는 것이 성추행범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자기 안 그랬다고 그래도 믿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냥 성추행범으로 낙인이 찍혀서 감옥에 갔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그 감옥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 보디발이 여러분 영원히 무기수로 그냥 집어넣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요셉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첩첩삼중이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에게도 요새까지는 아니어도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답답하나? 일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요셉의 생애 전체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때 기적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요셉의 생애 전체가 기적인 겁니다. 요셉의 생애 전체가. 다윗의 생애 전체가 기적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애 전체가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은 비참한 거예요. 이렇게 단편으로 잘라놓고 보면은 여러분 형제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인신매매 당하고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고 성추행범으로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잘라놓고 보면은 여러분 비참한 겁니다. 비참한 거.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역사라는 것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전체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전체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하반절에도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감옥에서 성추행범으로 여러분 죄수들도 죽이려고 달려들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아무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일 안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요셉이 자살하지 않은 겁니다. 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감옥에 있던 그 간수장이 요셉을 보고 여러분 너무너무 요셉을 좋게 본 거예요. 너무 요셉을 여러분 제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전부를 요셉에게 또 다 맡겼습니다. 보디발이 다 맡긴 것처럼 감옥에 있는 전부를 요셉에게 다 맡겼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그런 일이 많을 겁니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 온 여러분 중에 내 계획대로 착착착착 그렇게 풀려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하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계획이 틀어지고 조금씩 방향이 틀어져 가지고 사실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조금씩 방향이 틀어진 겁니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풀리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 여러분 그것만 있다면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워도 사방이 다 막혀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다 떠나서 내가 혼자 있어도 캄캄한 밤에 내 혼자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공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안 하면 어떨까요? 이런 가족이 다 있고 뭐 내가 평생 살 것이 다 있어도 답답합니다. 공부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이게 없으면 여러분 이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생애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기 많은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 병원에서 당신 이제 안 됩니다.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아 이제는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세요. 그런 이야기 들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면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내 호흡이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어요. 이제 호흡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나는 이제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고한 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증거가 있는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해와 같이 빛나는 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다른 복을 뭐 잘 되는 복도 받고 자녀들이 또 잘 되는 복도 받고 재정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되겠지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을 못 받으면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겁니다. 진짜 우리가 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 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증거, 함께 하시는 증거. 머리로만 알면 안 돼. 머리로만.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머리로 목사님이 함께한다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막 느낌은 없지만 함께 하실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 믿음 생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아마 머리로 하나님 함께 하겠지. 그게 믿음 생활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성주의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지성적으로. 굉장히 메마릅니다. 너무너무 버석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감동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메마르고 여러분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내 신앙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진짜 바른 신앙은 이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감동이 있고 여러분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여러분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얼마나 그 부분이 이 감성이라는 게 정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하나는 이성적으로만 되면 된다. 여러분 그거는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점밖에. 그거는 여러분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아요. 50점밖에 안. 물론 막 그냥 너무너무 그냥 감성적으로만 흘러가도 문제겠지만 반드시 신앙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확신, 기쁨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죠. 그게 있어야죠. 그래서 의사가 무슨 이야기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지요. 지금 호흡이 몇 초 남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거지요. 주님이 내 손 붙들고 있다는 확신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하겠습니까?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할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마지막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증거. 여러분 그냥 막 가슴이 심장이 호흡이 얼마 안 남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 확신. 여러분 주님이 내 손 붙들고 있다는 그 확신. 여러분 그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나중에 그런 시간이 있겠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 시간을 경험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주님 함께하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래요. 요셉이 가장 캄캄한 시간에 여러분
사방이 막혀가지고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보통 사람 같으면 미쳐서 죽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죽습니다. 이런 경우면 가슴이 불이 나서 죽습니다. 억울해서 죽는다. 억울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한번 살아계시면 죽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안 그랬어요. 왜 안 그랬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데 여러분 아무런 일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낯선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불편해요. 이렇게 내 옆에 누가 앉아있으면 불편해요. 여러분, 이렇게 밥을 앉아서 식당에 앉아 먹는데 누가 네 앞에서 밥을 먹으면 불편해요. 불편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천지를 지으신 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충만한 은혜가 요셉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은혜. 여러분, 감옥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그 은혜, 확신, 똑같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앞으로 올 삶의 폭풍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확신, 여러분 분명한 주님의 나를 함께하고 있는 그 증거, 여러분, 이 감성적인 정서적인 이 확신,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꼭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손길을 느낀 거예요. 이 손길을. 여러분, 요셉이 놀라운 것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감옥은 다른 감옥이 아니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왕의 죄수를. 감옥이 여러분 그렇게 바람치범으로, 그렇게 성추행범으로 잡혀 들어간 그 감옥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방향을 딱 트신 거예요. 조금씩 트신 거예요.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렇게 방향을 틀어나간 거면, 여러분, 팔려갔는데 보디발 왕의 경비대장이 있는 그 집에 갔어.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경영을 배운 겁니다. 전부 다 맡겼으니까.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죄수들, 이 종들을 다루는지 전부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요셉이 들어가서 여러분 2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2년 동안. 우리가 쭉 읽어 나가면 여러분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꿔요. 그 전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그리고 만 2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바로가 꿈을, 그때까지 갇혀 있는 겁니다. 감옥에서. 다른 왕의 죄수들을 관리하면서 그들 이야기 들어주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요셉이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은 여러분 킬링 타임, 시간을 죽이는 것 같은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 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나 죽이고 막 그냥 그렇게 살아간,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을 배우고, 가정 경영을 배우고, 국가 경영을 배우고, 기가 막힌 경험들을 감옥에서 한 겁니다. 밥 먹여주면서, 재워주면서 하나님 그렇게 요셉을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헛된 경험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헛된 경험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킬링 타임이 없어요. 이게 시간 죽이는 게 허비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들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애굽에 여러분 그 애굽의 관리자를 죽여버리고, 애굽 사람 죽여버리고 왕의 칼을 피해가지고 미디안 강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몇 년 동안 삽니까? 40년을 삽니다. 40년을. 뭐하고? 여러분 양떼, 여러분 양을 먹이고 소를 먹이고 그러면서 40년을 삽니다. 한 장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미디안 광야를 전부를 돌아다니면서 40년 동안 전부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40년을 보냅니다. 아마 모세는 개인적으로 나는 이제 인생 끝났다, 이제는 뭐 난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 40년을 헛된 시간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세의 생애 가운데 개입하신 겁니다. 골짜기가 어디고 길이 어디고 여러분 전부 광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역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여러분 광야를 길을 다닌 광야길을 누가 그 광야를 제일 잘 압니까? 모세가 광야의 삶을 제일 잘 압니다. 40년을 살았으니까 광야에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헛된 시간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경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좋지 않은 경험들을 하고 이렇게 아프고 실패한 경험들을 하고 여러분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도 절대로 헛된 게 아닙니다. 헛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골짜기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 마음대로 살 거예요. 죄 짓고 함부로 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골짜기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전부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게 살 수 있는 그 시간에 죄 짓지 않고 여러분 죄 짓지 않고 마음대로 살지 않고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요셉의 생애를 보면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뭐합니까? 우리 6절을 같이 볼까요?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느니라. 7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감옥에서 마음대로 안 살았습니다. 간수장이 맡겨주신 일 충성을 다했습니다. 죄수들의 얼굴을 낯빛을 살핀 거예요. 얼굴빛을 살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자세히 안 보면 몰라요. 여러분 아마 옆에 분 보고 무슨 걱정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잘 모릅니다.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세히 보고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지금 근심하고 있는지 근심 안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골짜기에서 여러분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을 다한 겁니다. 최선을 다한 겁니다. 골짜기에서. 다윗도 그랬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보면 아버지 양 맡아가지고 뭐합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양을 지킵니다. 아무도 안 보니까 함부로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아버지 양을 지켰다는 겁니다. 요셉도 간수장이 맡겨주신 그 일이 하나님이 마치 맡겨주신 일인 것처럼 최선을 다했습니다. 죄수들의 얼굴을 살필 정도로 그들의 내면의 문제까지 요셉이 개입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갑자기 어떤 큰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갑자기 유명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큰 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이 내가 지금 골짜기에 있든지 아니면 중턱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꼭대기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맡겨주셨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충성을 다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 경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강경에서 무슨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겠나 무슨 일을 내가 할 수 있겠나 이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교회 일이든지 여러분 직장의 일이든지 가정의 일이든지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시고 함부로 시간을 쓰지 마시고 함부로 재정을 쓰지 마시고 함부로 이 몸을 그렇게 굴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이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되고 여러분 경건하게 거룩하게 여러분 생각도 몸도 그렇게 하시고 꼭 그렇게 하셔요. 아무거나 마시고 아무거나 여러분 먹고 그러면 안 돼. 아무거나 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여러분 나를 잘 다루셨어.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충성된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과 그런 여러분 자리와 그런 일들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손길이 거기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 손길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골짜기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특별히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일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푸셔야 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래서 전도 많이 하는 분들 보면 평소 잘 하세요. 평소를 관계를 잘 하세요. 그래서 실내의 구자에 장고를 많이 쌓아두십니다. 내가 이게 14 전도 잔치 때 저 사람 데려와야지. 그때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실내의 장고를 잘 쌓아둡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좋은 관계를 여러분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사람을 맡기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감옥에서 그렇게 느낀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경험이 나중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동일 똑같은 날 비슷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신들이 꿈을 통해서 말씀한다고 믿는데 너무너무 희한한 꿈을 꾼 거예요. 그때 요셉은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 믿었습니다. 해석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해석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운명도, 생사화복이 전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누가 근심합니까?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거 나도 모르겠다. 우연히 이렇게 흘러가면 어떡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합니다. 염려해요. 그러나 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 노후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안 죽이십니다. 먹는 것 때문에 안 죽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염려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 염려해요. 그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먹는 것 때문에 안 죽인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죽이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뭐가 좀 없어도 안 죽이세요. 안 죽이세요. 먹는 것 때문에 안 죽이세요. 입는 것 때문에 안 죽이십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주님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나의 노후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노후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모아놓은 것에 있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내 노후가 있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다. 저거들도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자녀들 어떻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자녀들 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모아놓은 것에 있지 않아요. 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아놓은 것이 많으면 난 괜찮아. 없으면 불안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불안을 느끼든 불안하지 않는 것을 느끼든 똑같은 겁니다. 그건 나쁜 거예요.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노후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요셉이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근심의 빛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근심의 빛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자기 운명이 누구 손에 있는지도 몰라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골짜기를 헛되게 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로 나의 노후와 나의 미래와 나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한번 합심해서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447장 찬양하겠습니다.